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7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의 위기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산 땅에 정착함으로 그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 증가를 통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이 약속하신 그 자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이나 요셉이나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부모님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을 준비하죠. 어느 한 곳에 선물을 준비하고 뻔히 아는데 엄마 아빠 눈 감으라고 눈을 감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막 인도하죠. 가보면 뭐가 있는지 뻔히 알거든요. 가보면 그래도 부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선물이나 또한 좋은 정성 어린 선물을 보게 되면 부모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시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을 여시면 그 고난과 환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면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만 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제 돈으로 곡식을 사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번에는 곡식과 가축을 바꿉니다. 먼저는 돈으로 사게 하고 이번에는 가축으로 사게 합니다.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다 사서 보세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삽니다. 돈이 떨어지니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삽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가지고 곡식을 삽니다. 자기들도 바로의 소유가 될 것을 고백하죠. 바로왕만 좋아진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곡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아진 것은 바로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대통령이나 왕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을 착취한 거죠. 그냥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본인은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만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곡식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하여 식량을 공급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취합니다. 나눠주려고 하기 전에 뻘스를 탈취해서 그냥 자기들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애굽에서 바로 왕이 선정을 베푼다고 해서 곡간의 문을 다 열고 그냥 알아서 가지고 가로 또 그 알아서 나누어줬더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는 절대 절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축을 만약에 요셉이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면 가축을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축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왕의 착취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속에는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여주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 뒷곁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과 인도하심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요, 맨 처음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지요. 돈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사지요. 가축을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토지를 가지고 곡식을 삽니다. 토지를 포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돈과 가축과 토지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숨이란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에 처하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돈도 재물도 또 가축도 토지도 다 포기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고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포기한 여기에서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거나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돈과 가축과 토지를 포기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놓고 포기할 때 희생이 다가오고 마이너스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플러스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백세에 얻은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나고 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주저함이 없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죠. 그리고 수양을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더 좋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포기하고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삶에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를 부르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요구하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과 한 움큼의 가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밀가루 정도였죠. 그래서 자신하고 땔감을 주셔서 그 음식을 마지막 만들어 먹은 뒤에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참 모질게 그것을 다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르밧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한 병의 기름과 한 움큼의 밀가루, 가루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섬깁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기름의 병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지요. 정말 물질은 굉장히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축복의 끝은 어디냐? 내 스스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가 봤더니 예배 생활 이런 건 기본이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비로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죠. 21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날까지 기근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하냐면 백성들에게 토지를 샀죠. 그리고 씨를 줍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라. 그리고 수입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드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겠는데 드는 의구심이 뭐냐면 아니 지금 기근이 때예요. 곡식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씨를 뿌려도 기근으로 인하여 농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은 너희들에게 씨를 줄 테니 씨를 뿌려라. 그 나는 것의 5분의 1을 바로왕에게 드리고 4를 너희들이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근인데
요셉이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러한 요구를 백성들에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허락하셨죠. 이제 7년의 기근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안 겁니다. 이제 7년의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곡식에 씨를 뿌리고 잘 하면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아니, 믿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기근이 끝날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은 의아했겠죠. 아니, 지금도 기근인데 무슨 씨를 뿌리라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과연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항상 인생은 가변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7천여 가지의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의 4를 자신들이 가지라라고 하는 그 요셉의 제안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25절 봅시다.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죠. 가축도 없죠. 땅도 누구 겁니까? 바로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땅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쳐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지주가 따로 있고 자신들은 농사를 줘서 얼마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자신들은 모든 걸 빼앗긴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바로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왕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진심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관계가 조변석게 하죠. 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그래 인간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100번 잘해주다 한 번 못해주면요,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그냥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해보면요, 한 99번 잘해줬는데 한 번 좀 섭섭하게 하면 그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등을 휙 돌립니다.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아이고 참, 그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하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령한 자들로서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뭐 거기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대할 때 좀 진심으로 좀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바로 왕을 향한 백성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바로 왕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이 매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우리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의 안락함은 아마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것보다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애굽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구하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향이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음을 그는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신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사 지내달라고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향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일찍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몇 세까지 계시다 가시라고요? 120세까지만 사십시오. 120세까지 사시다가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기서 저희란 누구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장막을 짓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왕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게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